사무엘하 9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면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사위로 삼았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사울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자기 친구인 요나단에게 따지지요.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지가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이 부탁을 하지요.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지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그와 맹세를 지켜 그를 아버지 사울의 칼에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10절 후반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그가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이 7해 6달, 7년 반이었습니다. 그 7년 반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는 장군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잡았고 결국 그 아브넬의 배신으로 사울의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요새를 정복하여 다윗 왕국의 수도 현재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삼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윗 왕국의 완전한 기초를 닦았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를 차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루는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가족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 집안에서 종노릇 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의 종인 시바를 통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사울의 손자이자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부르는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겁낼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리고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다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지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은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요나단을 생각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사울의 손자에게 그렇게 대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앞에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특별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친구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상한 관계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지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어떤 마음 가졌는지를 살폈을 때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패역무독한 계집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너는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왜 죽여야 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했습니다. 그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러나가 그에게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내 자손의 사이에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정치하실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과의 우정과 그와 약속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찾아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갚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은혜 입은 사람에게 예우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닮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서 사랑은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실제 필요를 채운다 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우정을 지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배신과 배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고 위해주고 배려하는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 남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관계, 트럼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무역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무엇보다도 이 땅 백성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악한 마음 아니라 선한 마음 갖게 하옵소서. 속히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북수원교회 속하 있는 이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소한 약속도 지키는 사람들, 인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